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눌 말씀은 역대하 26장 1절부터 23절 말씀까지의 내용입니다. 자, 오늘 말씀은 아마사 왕이 죽고 이후 그의 아들 우시야가 왕이 되는 이러한 내용입니다. 백성들이 우시야를 왕으로 세웠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 우시야는 오늘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는 왕이었습니다. 그리고 스가랴 선지자가 살아있었을 때 그는 하나님을 찾음으로 하나님을 찾는 날 동안에 형통한 삶을 살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축복을 그는 누렸던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축복을 누렸던 그가 후반부에 그는 교만해집니다. 잘 나갈 때 그는 교만해져서 결과적으로 문둥병에 걸려서 그는 죽고 맙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정말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고 이렇게 하나님 중심으로 나아갈 때는 형통한 삶을 하나님이 허락해 주시지만 하나님을 저버리고 자기를 높이고 교만해지면 망한다는 사실을 우리들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어제에 이어서 계속 교만한 왕들, 마지막에 교만한 자들의 멸망의 모습을 보면서 타락한 인간은 언제나 교만해질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우리들에게 보여줍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은 우리들이 성령의 인도를 따라 살지 않으면 저와 여러분 모두가 다 내 중심적인 삶이 되고 교만해져서 우리는 멸망의 자식의 그 본성이 자꾸 드러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마다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예수 아니고는 살 수 없다고, 내 구원이 하나님의 은혜 아니고는 이루어질 수 없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고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나가며 다시 회개하고 성령의 인도를 따라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삶이 여러분과 저에게 이루어지기를 원하면서 자, 오늘 말씀 보도록 합니다. 26장 1절입니다. 유다 온 백성이 나이가 16세 된 우시야를 세워 그의 아버지 아마샤를 대신하여 왕으로 삼으니, 이제 아마샤 후에 백성들이 우시야를 왕으로 세웠습니다. 그는 16세였습니다. 아마샤 왕이 그 열조들의 묘실에 누운 후에 우시야가 엘롯을 건축하여 유다에 돌렸더라. 우시야가 왕에 오를 때 나이가 16세라 예루살렘에서 52년간 다스리니라. 상당히 오랫동안 다스렸던, 가장 오랫동안 다스렸던 왕인 것 같습니다. 52년입니다.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여골랴요 예루살렘 사람이었더라. 우시야가 그의 아버지 아마샤의 모든 행위대로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며, 거기 좋습니다. 이 우시야 왕이 초기에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였다 말합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묵시를 밝히 하는 스가랴가 사는 날에 하나님을 찾았고 그가 하나님을 찾는 동안에는 하나님이 형통하게 하셨더라. 그에게 멘토가 하나 있었습니다. 그 멘토는 스가랴 선지자였습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묵시를 밝히 하는 스가랴라 이렇게 지금 말하고 있는데, 이 부분을 우리는 다른 번역 성경을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묵시를 밝히 하는 스가랴가
표준 세번역 성경은 그의 곁에는, 우시아 왕 곁에는 하나님을 경외하도록 가르쳐주는 스가랴가 있었다. 하나님을 항상 경외하도록 가르쳐주는 스가랴 선지자가 있었다. 스가랴가 살아있는 동안에 우시아는 하나님의 뜻을 찾았다. 그가 하나님의 뜻을 찾는 동안은 하나님께서 그가 하는 일마다 잘되게 하셨다. 형통하셨다. 잘되게 하셨다. 우리말 성경은 그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도록 가르쳐준 스가랴가 살아있는 동안 하나님을 구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기 하나님의 묵시를 밝게 하는 스가랴라는 말은 하나님을 경외하도록 가르치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도록 가르쳐주는 선지자 스가랴였다는 것입니다. 공동번역은 그 곁에는, 우시아 왕 곁에는 하나님을 공경하도록 깨우쳐주는 사람 스가랴가 있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우시아 왕이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 앞에서 형통한 삶을 살 수 있었던 비결은 하나님을 경외하도록 가르쳐주는 스가랴 선지자가 있었다.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선지자 스승이 있었을 때 그는 하나님을 찾았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스승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경외하도록, 하나님을 두려워하도록, 하나님을 공경하도록 가르쳐주는 선지자, 그래서 하나님을 찾도록 하는 그 선지자, 그러므로 형통한 삶을 살게 하는 그 선지자, 바로 스가랴였습니다. 우리는 앞부분에서 여호사밧을 우리는 봅니다. 여호사밧은 19장 2절에 보면 하나니의 아들 선지자 예후가 있어서 예후가 말해줍니다. 더 나갑니다. 그가 전쟁터에 나가서 대적을 어떻게 대항할지, 대적할지, 어떻게 해야 될지 이를 주만 바라보고 있습니다. 모든 걸 모르고. 왜냐하면 대적은 연합군이라 강했습니다. 암몬, 모압, 에돔. 그래서 그들을 대적할 능력도 없고 어떻게 할 줄도 모르는 상황에서 주만 바라봅니다. 이때 레위 사람 야하시엘이 그에게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하면서 위로해주고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전쟁에 승리한다. 너희는 보기만 하라. 이렇게 말해주는 야하시엘이 있었습니다. 또한 20장 37절에 보면 엘리에셀이라는 선지자가 또 있었습니다. 이렇게 여호사밧이 걸어가는 인생길에 하나님은 예후, 야하시엘, 엘리에셀 이런 선지자들을 주셨던 것입니다. 또한 우리는 21장에서 여호람을 봅니다. 이 여호람 왕 때의 선지자 엘리야를 하나님이 통해서 그에게 말씀을 줍니다. 그것이 20장 12절부터 15절에 21장 12절부터 15절에 나옵니다. 또 우리는 24장에서 요아스 왕을 보았습니다. 이 요아스 왕 때 누가 멘토 역할을 합니까? 여호야다였습니다. 여호야다가 중요한 인물이었습니다. 그를 숨겨 그의 안에 함께 숨겨 기르고 그를 왕으로 세웠고, 이 여호야다가 살아있는 동안 그는 똑바로 행했던 멘토 여호야다. 또 우리는 25장에서 아마샤를 봅니다. 그런데 그 아마샤에게 하나님의 사람이 말해줍니다. 7절과 9절. 그리고 한 선지자가 말해주는 것이 15절에 등장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시아에게는 스가랴가 있었습니다. 다윗에게는 나단 선지자가 있었습니다. 그러면 질문합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을 잘 경외하고 공경하고 두려워하며 섬기도록
가르쳐주는 사람이 누굽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여러분에게 가르쳐주면서 하나님께 가까이 가도록 하는 사람이 누굽니까? 여러분의 스승은 누굽니까? 여러분이 기도하면서 하나님을 찾게 하는 영적 스승이 누굽니까? 늘 여러분에게 말씀을 주면서 기도하십시오, 하나님을 찾으십시오, 이 메시지를 전달해 주는 사람이 누굽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르쳐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라고 계속 외쳐주는 사람. 그래서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며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지금 하나님을 찾으며 살고 있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마음의 평안함과 기쁨과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하면서. 누가 여러분에게 말씀을 가르쳐주고 누가 여러분에게 계속 기도하라고 하나님을 찾으라고 요즘 말씀해주고 있습니까? 그런 스승을 가지고 있다면 여러분 행복자입니다. 그리고 우리 교인들은 제가 이 시간을 통하여서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주는 똑바른 지도자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하고 계속 여러분 저를 섬겨야 됩니다. 기도로. 그리고 여러분에게 기도하고 하나님을 찾으라고 늘 메시지를 증거하는, 기도하도록 만드는 목회자가 되도록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셔야만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에게 형통하며 이 두 가지가 됐을 때 정직하게 행합니다, 올바로 행하게 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것이 됐습니다. 됐을 때 다시 봅니다. 5절 하반절, 그가 여호와를 찾을 동안에는 하나님이 형통하게 하셨다 말합니다. 하나님이 형통하게 했다는 말을 다른 번역 성경에 보면 표준세 번역은 하나님께서 그가 하는 일마다 잘 되게 했다. 우리말 성경은 그가 하는 일을 잘 되게 해주셨다. 공동번역은 그가 하는 일을 성취시켜 주셨다. 하나님이 그가 정직하게 올바른 것을 행할 때 하나님은 당연히 잘 되게 할 수밖에 없습니다. 정직했고 그 정직은 하나님의 말씀의 가르침을 스가랴를 통하여 배웠고 그 가르침을 배웠을 때 그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하나님을 찾았다. 그때 형통했다. 떠나갑니다. 우시아가 나아가서 블레셋 사람들과 싸우고 가드 성벽과 야분의 성벽과 아스도 성벽을 헐고 아스도 땅과 블레셋 사람들 가운데 성읍들을 건축하며 하나님이 그를 도우사, 줄칩니다. 하나님이 그를 도왔다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그를 도우사 블레셋 사람들과 구르바알에 거주하는 아라비아 사람들과 마온 사람들을 치게 하신지라. 여러분, 이들을 침으로 영토 확장의 축복을 주십니다. 전쟁에 승리함으로 말미암아 영토가 확장되는 축복을 주셨다. 근데 누가 도왔습니까? 하나님이 그를 도우사 이랬습니다. 하나님이 그를 도우사. 여러분, 하나님이 도와주심으로 영토 확장이 되는 역사를 이루게 됩니다. 그 다음 봅니다. 축복이 계속됩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암몬 사람들이 우시아에게 조공을 바치매 우시아가 매우 강성하여 이름이 애굽 변방까지 퍼졌다. 여러분, 암몬 사람들이 우시아에게 조공을 바쳤다. 자, 외교적 축복입니다. 주변에 있는 암몬 사람들이 조공을 바쳐서 외교력을 통하여서 그들이 강해집니다. 조공을 갖다 바치는 이러한 일까지 벌어집니다. 여러분, 그것은 우시아가 매우 강성하여 이름이 애굽 변방까지 퍼졌기 때문이다. 강성했다라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우시아가 매우 강하게 되었다라는 말입니다. 강하게 되자 세력이 막강해지자
암몬 사람들이 조공을 바쳤다.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그래서 이름이 애굽까지 퍼졌다. 그의 이름이 멀리 퍼집니다. 우시아가 예루살렘에서 성 모퉁이 문과 골짜기 문과 성굽이 망대를 세워 견고하게 하고, 또 광야에 망대를 세우고 광야까지 가서 망대를 세우고 물 웅덩이를 많이 파고 고원과 평지에 가축을 많이 길렀다. 여러분, 이렇게 가축을 많이 길러서 축산업이 번성합니다. 더 나갑니다. 또 여러 산과 좋은 밭에 농부와 포도원을 다스리는 자들을 두었으니 농사를 좋아합니다. 여러분, 축산업, 농업, 산업이 발달합니다. 건축업, 문, 망대, 웅덩이, 샘의 근원을 팝니다. 건축과 축산업과 농업이 이렇게 하나님의 축복을 받습니다. 더 나가봅니다. 우시아에게 또 싸우는 군사가 있으니 서기관 여이엘과 병영장 마세야가 직접 조사한 수요대로 왕의 지휘관 하나냐의 휘하에 속하여 때를 지어 나아가서 싸우는 자라. 족장의 총수가 2600명이니 족장의 총수가 2600명 모든 큰 용사요. 그의 휘하의 군대가 30만 7500명이나 건장하고 싸움에 능하여 왕을 도와 적을 치는 자들이라. 지금 군사력을 계속 말합니다. 군사의 숫자. 그리고 우시아가 그의 온 군대를 위하여 방패와 창과 투구와 갑옷과 활과 물맷돌을 준비하고, 자, 무기입니다. 그 다음 또 예루살렘에서 제주에 있는 사람들에게 무기를 고안하게 하여 새로운 무기를 고안하게 해서 만듭니다. 망대와 성곽 위에 두어 그 새로운 무기를 망대와 성곽 위에 둡니다. 화살과 큰 돌을 쏘고 던지게 하였더라. 화살과 큰 돌을 쏘게 만들었다. 오늘날로 말하면 대포입니다. 이 돌을 쏘는 이것을 만들었다. 말해 던지게 하였으니 그의 이름이 멀리 퍼짐은, 이 우시아 왕의 이름이 멀리 퍼짐은 귀한 도심을 얻어 강성하여 짐이었더라. 고기줄 칩니다. 귀한 도심을 얻어 강성해졌다 말합니다. 귀한 도심, 누가 도와줬을까요? 이 부분을 표준세번역 성경은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15절을 이 부분을 보면 그의 명성이 사방에 퍼졌고 하나님께서 그를 도우셨으므로, 귀한 도우심은 하나님께서 그를 도우셨으므로 그는 매우 강한 왕이 되었다. 그러면 이 우시아가 강한 왕이 된 것은 자기가 잘나서 강한 왕이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를 도와주셨기 때문이다. 다시 7절로 돌아갑니다. 하나님이 그를 도우사 블레셋 사람들과 그로바일에 거주하는 아라비아 사람들과 마온 사람을 치게 하셨다. 전쟁에서 승리한 게 누구 때문입니까?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승리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도우셔서 그의 이름이 퍼지고 그는 견고해진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도우시는 은혜였던 것입니다. 그러면 그는 하나님을 높였어야 됐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시아 왕의 전반부의 삶입니다. 정리해보면 우시아 왕이 형통한 삶을 살 수 있었던 것은 스갈의 선지자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의 가르침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그 말씀의 가르침이 삶에 적용됩니다. 기도하여 하나님을 찾는 자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때 그는 삶에 적용시켜서 또한 정직하게 행했습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올바로 행하려고 했습니다. 늘 성경을 옆에 두고 읽으면서 여호와를 경외하기를 배우게 되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려고 하는 이러한 삶이 스가랴의 말씀의 가르침, 그 가르침을 근거로 기도하여 여호와를 찾는 것, 그리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하게 올바르게 행하려고 한 것, 이것 때문에 형통합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십니다. 그때 그는 축복을 누립니다. 어떤 축복이었습니까? 영토 확장의 축복을 받았습니다. 전쟁에 승리해서 외교적으로 축복을 받아 암몬이 조공을 바쳤습니다. 여러분, 산업이 축복을 받아서 건축, 축산업, 농업이 이렇게 발달합니다. 더 나아가 군사적인 축복을 그는 받아 누리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이 주시는 이 영육 간의 축복을 누리는 비결은 뭐냐? 이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가르침을 받고 그것을 삶에 적용하여 기도하고 하나님을 찾고, 그리고 그것을 삶의 말씀을 적용하여 하나님 보시기에 올바로 행하면 형통함과 하나님의 도우심을 체험하게 됩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고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 오리라. 하나님을 찾을 때 그가 도와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이렇게 가르침을 받을 때 하나님을 기도하며 찾게 되고 하나님 보시기에 올바른 길을 걸어가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은혜를 누려서 승리하고 축복을 체험한다는 사실입니다. 자, 그런데 이 우시아가 문제가 일어납니다. 교만해집니다. 잘 나갈 때 조심해야 되는 것입니다. 영적 스승의 지도를 받고 있을 때 그는 이렇게 축복의 놀라운 역사를 누렸지만 하나님 앞에서 그가 또한 교만했을 때 문제가 생겼습니다. 한번 우리는 보도록 합니다. 16절, 그가 강성하였지매. 어떻게 해서 강성해졌습니까? 하나님이 도와주심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강성해졌는데 그의 마음이 교만하여, 그의 마음이 교만해졌다. 자기가 한 것처럼 생각합니다. 자기가 한 것처럼. 이게 교만입니다. 하나님, 여러분과 제가 이 땅에 우리를 보내신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왜? 우리가 오고 싶어 온 것도 아닙니다. 부모를 통하여 이 땅에 보내주셨고 지금까지 돌봐주셨고 지금 일을 하게 하신 그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이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살아야 됩니다. 오늘 잘 나갈 때 우시아 왕은 교만했습니다. 그의 마음이 교만하여 동그란 칩니다. 악을 행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범죄하되 여호와의 성전에 들어가서 향단에 분향하려 하니라. 향단에, 향을 피우는 단에 자기가 분향하려고 합니다. 제사장 아세라가 동그란 칩니다. 아세라가, 이 제사장 아세라는 20절에 보면 대제사장입니다. 대제사장 아세라가 여호와의 용맹한 제사장 80명을 데리고 그 뒤를 따라 들어가서 우시아 왕 곁에 서서 그에게 이르되 담대하게 말합니다. 우시아여, 여호와께 분향하는 일은 왕이 할 바가 아니오 오직 분향하기 위하여 구별함을 받은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이 할 바니 바로 우리가 할 바입니다. 당신이 할 바가 아닙니다. 죄 잘못을 지적합니다. 성소에서 나가소서. 대제사장 아세라는 분명히 단호하게 그에게 말해 성소에서 나가소서. 하나님은 그를 통하여 이렇게 분명한 메시지를 던져줬습니다. 왕이 범죄하였으니
하나님 여호와에게서 영광을 얻지 못하리이다. 우시야가 손으로 향로를 잡고 분향하여 하다가 화를 내니, 그가 향로를 잡고 분향하려고 하다가 이 대제사장 아세라의 말을 듣고는 화를 냈단 말이에요. 그가 제사장에게 화를 낼 때에 여호와의 전안 향단 곁 제사장들 앞에서 그의 이마에 나병이 생긴지라, 나병이 생겼다, 문둥병이 생겼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를 치신 것입니다. 대제사장 아세라와 모든 제사장, 그 80명의 그 용맹한 제사장이 왕의 이마에 나병이 생겼음을 보고 성전에서 급히 쫓아냅니다. 왕을 쫓아냅니다. 여호와께서 치심으로 주십니다. 여호와께서 치심으로 왕도 속히 나가니라. 우시야 왕이 죽는 날까지 나병 환자가 되었고, 나병 환자가 되매 여호와의 전에서 끊어져 별궁에 살았으므로 여호와의 전에서 끊어져 거기에 접근할 수도 없었고 그는 별궁에 살았다. 그의 아들 요담이 왕궁을 관리하며 백성을 다스렸더라. 우시야의 남은 시종 행적은 아모스의 아들 선지자 이사야가 기록하였더라. 이사야는 하나님 앞에 쓰임받습니다. 이 우시야의 남은 시종 행적을 기록하는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받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모든 행적이 하나님 앞에 기록됨을 우리는 알아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잘못한 것은 즉시 회개할 때 하나님은 기억도 하지 않으신다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주님이 재림하시는 심판날에 주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보시고 우리들에게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시고 심판에 이르지 않게 하시고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지는 완전한 부활의 구원의 은혜의 구원의 완성에 참여하게 될 것입니다. 오직 예수 십자가의 공로로. 자, 그리고 우시야가 그의 조상들과 함께 누우매 그는 나병 환자라 하여 왕들의 묘실에 접한 땅 곧 그의 조상들의 곁에 장사되며 왕들의 묘실에 들어가지도 못하고 그 조상들 곁에 장사되니라. 그의 아들 요담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우시야 왕, 그의 후반부는 이렇게 비참했습니다. 뭐에서 교만했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만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세워준 것 외에 욕심부리고 제사장의 일까지 하려고 합니다. 자기는 왕입니다. 제사장들이 하는 일, 향단에 분향하는 일을 왕이 하려고 했습니다. 교만, 자기 마음대로 하려고 합니다. 하나님이 정해줬습니다. 그 일은 제사장이 하라고.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야 됩니다. 교만하면 하나님의 말씀 앞에 불순종합니다. 교만하면 하나님 앞에 기도하여 하나님을 찾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 물어보지도 않고 자기 마음대로 행합니다. 교만하면 우상을 섬깁니다. 누가 우상이 됐습니까? 자기가 자기 중심으로 자기 마음대로 합니다. 하나님의 자리에 자기가 올라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때 하나님이 그를 치셨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오늘 이 시대에 인간이 자꾸 타락한 인간은 교만해질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역사를 통하여 계속 우리는 보게 됩니다. 이렇게 우시야도 우리들에게 보여주었고 아마샤도 우리들에게 25장에서 보여주었고 여러분 요아스도 보여주었습니다. 처음에는 잘 나가다가 나중에 교만해지는 그들의 모습을 우리는 보았습니다. 그러면 인간이 이렇게 연약한 존재라는 사실을 우리들에게 깨우쳐 줍니다. 이런 것들을 치유하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신명기 17장 18절부터 20절에 왕은 날마다 성경책을 옆에 놓고 읽어서 하나님 경외하기를 배우며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섬기며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며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교만해지지 않도록 한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가까이 하면 교만해지지 않도록 한다 하는 것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뿐만 아닙니다. 여러분과 제가 꼭 기억해야 될 것은 우리는 잠언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는 봅니다. 잠언 30장 7절 말씀도 보면 내가 두 가지 일을 주께 구하였사오니 내가 죽기 전에 내게 거절하지 마시옵소서. 곧 헛된 것과 거짓말을 내게서 멀리하시며 나를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부하게도 마옵시고 오직 필요한 양식으로 나를 먹이시옵소서. 혹 내가 배불러서 하나님을 모른다 여호와가 누구냐 할까오며 내가 가난하여 도둑질하여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할까 두려워합니다. 여러분, 배가 불러서 하나님을 모른다, 잘 나가니까 성공하니까 강해지니까 하나님을 모른다, 교만입니다. 또한 교만해지지 않는 이유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의 사람들의 충고를 들어야 됐던 것입니다. 오늘도 저하장 아사랴가 분명히 말했습니다. 이 일은 저하장들이 하는 일이요 왕이 하는 일이 아닙니다. 그때 그는 내려놓고 회개했어야 됩니다. 충고를 듣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것을 통하여서 이 모습을 보면서 정말 인간의 나약한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우시아가 하나님을 찾으며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하나님의 통치를 받을 때 그는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맛보고 전쟁에서 승리하고 하나님 앞에서 형통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았습니다. 그가 교만했을 때, 모든 것을 자기가 한 것처럼 자기를 높이게 됐을 때 그는 범죄했고 그는 결과적으로 교만해져서 교만은 패망의 선봉임을 가르쳐 주었습니다. 선줄로 생각할 때 넘어질까 조심하라는 교훈을 우리들에게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야고보서 4장 6절 말씀에서 말한 것처럼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들에게는 은혜를 주신다. 여러분, 우시아가 겸손했을 때 하나님은 은혜를 주셨습니다. 교만했을 때 그를 물리쳤습니다. 이것을 우리는 기억하면서 오늘 정말 겸손히 살아야 됩니다. 겸손이 뭡니까? 간단합니다. 하나님을 기도하며 찾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보시기에 올바로 걸어가는 것입니다. 넘어졌을 때 즉시 회개하고 겸손히 기도하여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 앞에서 걸어가면 용서해 주시고 하나님의 회복의 은혜를 주신다. 이것이 역대하의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들은 또한 신약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신약을 살아가면서 우리는 겸손의 모델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는 바로 여러분과 저를 위해서 죽기까지 십자가에 복종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과 저를 살리는 일, 죄를 용서받는 일, 이러한 일을 해주셨습니다. 이러한 십자가의 은혜를 받은 우리들은 또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하나님의 은혜 아니고는 살 수 없음을 늘 우리는 성령을 통하여 깨닫게 됩니다. 내가 죄인임을 깨닫게 됩니다. 내가 약한 존재임을 깨닫게 됩니다. 그러므로
주님의 십자가의 은혜를 단단히 붙잡고 오늘로 하루를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그를 찾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며 걸어가고 하나님 보시기에 옳은 길을 걸어갑시다. 그렇지 않고 반대에 있다면 빨리 회개합시다. 그리고 여러분과 저는 돌아봅니다. 나의 영적 스승 스가랴는 누군가? 나에게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도록 가르쳐주는 자,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찾도록 말씀으로 늘 가르쳐주는 자, 그래서 올바른 길을 가도록 가르쳐주는 자 누굽니까? 그를 위해서 기도하고 바로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이 일을 끝까지 잘 감당할 수 있도록. 그리고 여러분은 가정에서 스가랴처럼 가족들을 잘 가르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르치고 기도하며 하나님을 찾는 그 삶을 보여주고 하나님 보시기에 올바로 걸어가는 그 모습을 가족들에게 보여주는 이 시대의 스가랴가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들에게 이 우시야 왕을 통하여 우리를 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방송을 통하여서 늘 하나님이 저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하나님 이 시대의 스가랴와 같이 하나님의 올바른 말씀을 늘 전해주게 하셔서 이 시간을 통하여 모든 사람, 저부터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며 가르침을 받는 이 시간 되기를 원하며 말씀의 가르침을 받은 걸 붙들고 여호와 앞에 기도하며 하나님을 찾는 자들이 되기를 원하고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하게 올바로 행하려고 하는 이 시간 되게 하옵소서. 그리고 그것이 잘 안 될 때 즉시 회개하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그러므로 하나님이 형통하시고 도와주신 은혜를 통하여 많은 축복들을 누렸던 우시야 왕처럼 우리도 누릴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기 때문에 오늘의 내가 있다는 사실을 인정하며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돌리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교만하지 않습니까? 내가 한 것처럼, 내가 잘난 것처럼 자꾸 마음에 교만해지지 않고 있습니까? 하나님, 우리의 교만을 용서해 주시기를 원하며 이제 하나님 앞에서 우리를 세운 위치에서 나에게 주어진 일에 최선을 다하게 하시고 남 것을 넘보지 않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리고 선지자가 죄를 지적했을 때 즉시 회개하는 역사가 이루어지도록 저희들을 인도하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